예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옵고 원하오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모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얼굴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나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분리되어 있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됨이 무엇인지가 이 시간 경험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자유를 시기하여 그 자유를 빼앗고자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함으로 주님, 나는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결핍이에요 라고 하는 그 내면의 모든 목소리를 주님께서 이 시간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랑이 나의 이해나 나의 동의가 아니라 성령님, 나의 혼을 이 시간 이끌어 왕의 침실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의 침실에서 누리는 그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삶에 지치고 스스로에 대한 판단으로 인하여 고단한 마음을 이끌고 온 영혼들,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생명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왜곡이었음이 알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과 정죄가 멈춰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 완전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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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밀키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이 뭐냐 우리 여기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또 사모님께 이끌려서 오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7장 1절이에요. 로마서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는 복음장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30장부터 66장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만 보아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자나 모든 목사님들이 동의하는 바는 이 신약 성경에서의 복음의 진수가 뭐냐, 복음을 논한 그 장이 뭐냐,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를 대표적으로 보는데요. 그 로마서에서도 가장 복음의 진수, 복음이 뭐냐를 기록한 게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그래서 요 첫 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이 뭐냐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서로 가르쳐 준 거예요. 어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 그런 기본적인 배경을 알고 우리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로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로마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통참을 받고 주관, 보호를 받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뭔지를 이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법을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로마법의 주관자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죽으면 그 법 칙령이 폐지되어져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은 법입니다. 법. 이 법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법이 뭔지가 로마서 8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법이에요. 두 개의 법. 모든 인류를 통치하고 있는 두 개의 법인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게,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죠. 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바로 육신입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법이 들어가요. 이 법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7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뭔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보시게 되면은 그를 뭐 한다 그래요?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나와요. 이 말하면 법이란 거는 그 사람을 주관하는 존재예요. 주관하고 있는 대상을 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러니까 주관자, 왕, 로드, 남편 다 이렇게 똑같은 설명이에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 때문에 법이라는 거는 그를 주관하는 대상인데, 다시 8장 2절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8장 2절 보시게 되면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든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이 주관하든지, 두 가지의 법이 모든 인류를 주관하고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성령님에 의하여서 주관을 받고 있는 나예요. 바로 혼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란 육신에 의하여서 주관을 받고 있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 자아의식체인 혼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관을 받는 혼이냐, 아니면 육신에 의해서 주관을 받는 혼이냐, 그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다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냥 명목상 교인인가를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 이 뜻이에요. 그 사람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관자라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관받는 혼이 돼야 돼요. 이끌림을 당하는 혼이 돼야 돼요. 주관을 받는다란 말은 뭐냐면요, 이끌림 당한다, 그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주관을 받는다란 말은 이끌림을 받는다란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가, 아니면 육신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가로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왜 틀어놓았어요? 다시 한번 8장 2절.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보세요. 여러분의 혼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에 의해서 주관을 받는 상태가 되려면 여러분의 혼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뭐냐면은, 우리 거기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요한 1서 4장 16절이에요. 요한 1서 4장 16절. 네, 제가 원래 방송 본거를 들었는데 죄송해요.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제가 봐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거를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는 상태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알므로 믿는 거지 모르는데 믿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건 뭐냐면은 경험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자, 이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누구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예배가 중요하냐면은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 예배의 목적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면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찬양의 형식도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오는 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얼굴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즉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나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알 때야만이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경배할 수가 있는데, 근데 너희가 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나는 두려워하는 하나님, 어떠한 신적인 존재, 어떠한 종교적인 신, 이런 식으로 알고 나에게 와서 그냥 찬양의 노력으로 나를 경배한다? 그거 나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사야서 1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와 변론하자. 변론이 뭐냐면은 대화하자 그 말이에요. 이 대화하자가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와 서로 대면하여 대화하듯이 여호와를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띄어놔줘 봐요. 예, 자꾸 없애지 말고 띄어놔줘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 때야만이 선하게 판단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잘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선악간에 여러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괴로운 삶을 사신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나는 모자라, 나는 이게 안 돼, 그러죠? 나는 어디가 안 이쁜 것 같아, 여기를 뜯어 고쳐야 돼, 뜯어 고치려면 500이 든대, 500을 벌려면 알바를 해야 돼, 알바를 하려면 어디가 사는 게 가장 좋지, 이거 하루 종일 6만 가지 생각하는 게 그 이유잖아. 예를 들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는 하는 게 다 모든 것들이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판단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아멘. 여러분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유가 뭐냐? 나와 외부에 있는 판단이 그치게 되고지고 그 상태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문제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로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이거를 성령이 뭐라고 그러냐?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주신 거야, 나한테 심판하신 거야, 너 골탕 좀 먹어봐라, 너 나한테 너 그렇게 했지, 너 한번 복수 열전. 하나님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육신의 선악으로 이원화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내가 경험하고 외부로부터 내가 습득한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몇 번? 163번이에요. 163번 언급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니, 그리스도 안. 그 그리스도 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2절. 자, 이게 그리스도 안입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성령님에 의하여서 이끌림 받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거를 등불로 비유하셨어요. 등불을 딱 비칠 때 그 눈앞에 있는 등불이 앞에 있는 것들을 밝게 보여주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둠으로 말미암아 선악으로 오해했던 모든 것들, 거짓으로 이해했던 모든 것들이 밝히 알아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였네. 이게 제일 먼저 와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였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오해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야 돼. 너가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이거를 이루어야 돼. 내가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래야 내 존재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이 벗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봐요. 로마서 7장 1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관이 뭐다? 그 혼을 주관하고 있고 이끌고 있는 대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령님이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육신이냐, 요거를 지금 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장 2절이에요. 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의 사이를 끊을 수가 없어요. 실패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아멘.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길, 맑은 공기 마시며 한이야 뛰어보자. 보고 싶고 듣고 싶어, 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해봐 실수해도 좋아, 넌 아직 장성한 자가 아니니까. 영실이라고 하는 옛날 만화 주제가 해요. 그러죠? 봐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이렇게 말해요. 법을 얘기하면서,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관계를 얘기하느냐? 남편과 여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지금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나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었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죠?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 보게 놀라운 얘기예요. 2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남자, 즉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가장 먼저 주신 그 아내와의 그 여자죠.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신 제도예요. 이게 뭐냐? 혼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담과 여자에게 이것을 해라라고 주신 가장 첫 번째 명령, 제도가 뭐냐? 혼인입니다. 결혼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은 요 24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 구절이 뭐다라고 해석한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어디냐? 에베소서예요. 다 같이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31절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요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해석한 부분이 나와요. 자,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잖아요. 딱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를 32절에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너무 놀랍죠? 뭐가 놀라워요? 분명히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는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이 실상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다?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뭐라 나와요? 그리스도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실상 이 아담이 가리키는 모든 내용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너희가 오해하였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원래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냐? 교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연합체가 교회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기에 나오는 그럼 여자가 누구예요?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죠. 그 아내에게 명령한 게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명령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라 하는 명령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남자 예수님한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그의 명령, 그 아버지가 나한테 이루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너희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에게 영생으로 경계해라 라는 그 명령인 줄 안다. 이게 여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부모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단식을 받을 수 있지만 자꾸 성령님을 어머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어머님 성령님이냐고 막 이렇게 하도 공격이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성령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약속의 씨앗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부모는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 오신 사건을 얘기하죠.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그러죠. 그래서 누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거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뭐다?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즉 그 사람을 누가 주관하느냐가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느냐? 혼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주관 아래 있는 혼의 삶을 산다가 왜 그렇게 되느냐? 실상 혼이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육신을 사랑하는 순간 혼은 육신의 주관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게 바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로마서 7장 2절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편의 법에서, 그러니까 남편의 법으로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여기 그가 누구예요? 육신이죠. 그러니까 육신에게 혼이 매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부부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왜 하세요?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우리 강은영 목사님 집이 구리였어요. 구리시. 우리 집은 여기 인천광역시. 전철로 2시간 반 거리예요. 근데 우리 연애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먼저 구리까지 가요. 그죠? 구리역에 내려서 LG백화점 나와서 버스 타고 강 목사님 집 앞에 가요. 그래서 그 앞에서 1시간 동안 막 서로만 이래. 그리고 뭐예요? 다시 둘이 인천으로 와. 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게 love is power예요. 사랑의 파워. 실제로. 아멘. 그러니까 요 법으로 매인 거, 이 육신이라는 존재의 그 주관 아래로 들어가는 혼의 상태에서 첫 번째 질문이, 요 여인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주관 아래 살지만 원치 않는 그 육신의 모든 삶에 혼이 동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집에 가셔서 4장 꼭 읽어보세요. 4장에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몇 명이었다 나와요? 5명에다가 지금 남편 동거나면, 이게 얘기하는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남편이 6명이었단 말은 뭐냐면은 옛 남편의 맛을 볼 만큼 본 여자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육신, 거기 나오는 남편 6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인한 즐거움, 쾌락, 자기 만족에 질릴 대로 질린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결혼 6번 해보세요. 이 여자가 결혼을 6번이나 했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 남자에 대한 기대와 그 남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것이 얼마나 강한 여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게 집착되어 있는 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부터 즐거움, 벌써 이렇게 아줌마들은 눈시울을 흘리시면 안 되는데,
주님 내 얘기하는 거야. 진릴 대로 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 때에 가뭄이 있었다. 근데 그 가뭄이 뭐냐? 아모스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물이 없는 가뭄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가뭄이로다. 가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이거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에게만 보내어짐을 받았느냐? 사렙다 과부다. 그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뭐를 많아지게 해요? 밀가루와 기름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떡과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알미, 엘리야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한테만 보내어짐 받았냐? 사렙다 과부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환경적으로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한번 빗대 보세요. 육신이 주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즐거움과 쾌락이 지겹긴 지겨운데 아직도 그게 좋은 사람과 이젠 이걸 원하지 않아요. 똑같은 육신으로부터 만족은 없는데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신을 채우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자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에게 보내어짐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나를 찾고 찾는 자예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두 번입니다.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예요? 심령이 뭐냐면은 영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 영의 생명으로 배고파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 그러니까 뭐에게다 얘기를 했죠? 아무튼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육신으로부터 오는 이 죄의 혼이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이 짓고 있는 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육신만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혼도 들어간다는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7장이거든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이에요. 로마서 7장 17절. 이 구조를 알아야 여러분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봐보세요. 17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죄를 짓는 게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육신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그 백성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육신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육신을 정복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죄, 그리고 그 죄를 진 거의 삭이 바로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게 육신입니다. 근데 죄가 뭐냐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죄가 뭐냐? 요한일서 다 같이 가볼게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2장 이렇게 나와요. 15절입니다. 15절. 죄가 뭐냐? 잘 하셔야 돼요. 2장 15절. 봐보세요. 15절. 16절. 봐보세요. 다 같이 읽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에는 세 가지의 정욕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성욕, 잠욕,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예요. 안목의 정욕은 뭔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채우고 싶은 거, 뭐 미디어나 뭐 여러 가지들.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 이 정욕이 여러분의 육신에 있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세상과 짝이에요. 절대 이 원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자신이 원하는 세 가지의 정욕을 뭐로부터 말미암아 채우고 싶느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가요? 이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절 봐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무슨 말이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얘는 심판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6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누구로부터 온 게 아니요? 아버지께부터 온 게 아니다. 아멘. 안 게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서 17절 다 같이 시작.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언제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이 알아지는 그분의 생각과 뜻이에요. 선악으로 이원화되지 않는. 그냥 이런 식의,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내가 육신의 주관 아래에 있으면서 육신이 주는 생각을 의식하는 상태인데, 성경에서 선악이 없는 게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막 다 좋아하는 거야. 내가 막 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때 알아지는 게 뭐다?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선악의 지식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을 어디서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하잖아요. 8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모세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의 지식을 따라 돌로 치려 하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한번 돌로 쳐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뭐다? 불이다. 그 선악의 지식으로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본 거잖아요. 그 율법을 보고 율법대로 자기들은 정당방위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죄다. 육신이 주는 생각 아래 있는 것 자체가 죄다. 그때 뭘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근데 그 진리를 누가 가르쳐 줄 거다? 나. 내가 너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나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예요? 가장 사람이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야, 내가 참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죽기 직전에 혼이 육신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벗어남을 간헐적으로 경험합니다. 이해가요?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때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끔 막는 게 뭐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도 네가 그렇게 붙들고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것들도 다 지나간다. 그 정욕, 그거 아니면 나 죽어버릴 것 같아라고 느꼈던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뭐만 남냐?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만 남는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 어디를 봤죠? 그러면서 이 죄가 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이에요. 딱 예수님이 죄는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죠. 봐보세요. 정죄, 하나님이 이게 죄야 라고 딱 지정한 게 뭐냐면은 빛이 세상에 왔어요. 이 빛이 뭐예요? 선악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나무 지식. 여러분, 생명나무 지식이 뭐예요? 생명나무를 원래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를 아담이 따먹으면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거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어라. 요한복음 6장에 뜬금없이 나를 먹어라. 아니,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걸 먹으라고 그래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 말이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고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확증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아는 게 너희가 원래 먹고 마셔야 할 영생이야. 그 사랑을 알 때야만이 진짜 네가 누군지를 알게 돼. 그거를 온 자기의 삶에서 실행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아멘. 그 그리스도 안이 어디예요? 아가서의 왕의 침상으로. 그가 나를 왕의 침상으로 인도하셨나니. 그럼 봐봐요. 여러분, 로마서 다 같이
로마서 8장 여기가 이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우 덥죠. 14절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은사가 아닙니다. 어떠한 말씀의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예언도 패합니다. 방언도 그칩니다. 지식도 패해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지식이나 은사로 주님을 아는 일이 그쳐지게 돼요. 왜요? 주님이 사랑이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왔다가 뭐예요? 가장 따봉이 뭐예요? 옛날 단어 많이 나오네요. 뭐 따봉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가장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뭐예요? 그게 아가서 1장 3절에 말이에요. 그가 나를 왕의 침상으로 인도에 들어가신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상태예요. 요 경험이 있는 자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여러분이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7장 그러죠 2절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존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 남편이 죽으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었다라는 게 뭘 얘기할까요? 혼이 더 이상 육신이 아까 했던 말 다시 할게요. 죄가 뭐냐면 육신은 세상과 짝이에요. 근데 육신에게는 세 가지의 정욕이 존재해요. 이 정욕을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으로부터 채우는 게 죄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혼이 사랑하는 대상이 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원래는 정결한 아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면 현숙한 여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데 변화되어지는데 완전히 깡패 같고 완전히 거시기 같은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드라마 본 적 많죠. 맨날 와서 줘 패고 돈 벌어와 뭐야 막 얘기하는데 그 남편을 사랑해. 그 남편이 주는 죄송합니다 음녀라 그래. 이거는 그 남자가 주는 육신적인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한테 그렇게 때리고 학대를 해도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 육신의 주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상 살고 있는 내면의 상태예요. 자기 내면은 육신 때문에 다 망가져. 이 안에 온갖 더럽고 무질서함, 시기, 질투, 미움, 창녀 같은 음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더러운 것들이 그득해. 이게 원래 난데 이해가요? 겉으로 보이는 이거는 모양이에요. 대무투에 불과해요. 원래 진짜 나는 여기 안에 있다고. 이 내면의 형상이 진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다 무너져. 나는 완전히 창녀와 같이 돼버려. 그런데도 육신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게 뭐예요? 호세아죠. 호세아서. 여러분 호세아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호세아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호세아한테 뭐라고 그래요? 가서 창녀를 돈을 주고 사오라고 그래요. 돈을 주고 샀다, 값을 주고 샀다, 속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몸을 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이 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남편밖에 없어. 그걸 혼이 내어드려야 돼. 근데 이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 창녀가 뭐예요? 밤마다 가서 다시 다른 남자랑 간음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왔는데 자꾸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호세아 보고 뭐라고 하나님이 다시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래. 데리고 와서 그 더러운 몸을 다 닦아줘. 호세아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또 끼워줘. 그리고 또 그거 버리고 또 딴 남자 또 하는 거 가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호세아서가. 엄마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봐봐요. 남편이 죽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더 이상 이 남자로서 혼이 만족감을 누리는 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육신이 짓고 있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세상과 짝이야 얘는. 이해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 남자한테 붙어서 창녀 짓을 할지라도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또 부어주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고. 너 거기로 가서 만족 느끼지 말라고.
아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견인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에 부어주는 거예요. 요 남자랑 붙어가지고 그 쾌락을 다 누리다가 또 이 쾌락이 헛됨을 알 때에 여지없이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에 우리가 울고, 그게 진짜 자백이에요. 그때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를 진짜 알므로 인한 그 고백이 진짜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자백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짜 자백은 회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이 진짜 터져 나오는 거야, 이 속에서. 아멘. 네, 이 하신 거.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 육신이 짓는 죄에 내 백성아 참여하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요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게 민수기서 이 사건입니다. 한번 다 같이 가볼게요. 민수기 보시면은 너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보시게 되면은 몇 장이죠? 25장. 민수기 25장 1절부터 봐볼게요. 1절부터 우리 인성행 간사님이 한번 대독해 주세요. 25장 1절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그죠?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의 혼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죠? 그 다음에 모압 여인들과 뭘 하기 한다 그래요? 음행을. 이게 뭐예요? 육신을 얘기하는 거. 모압 여인들은.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요 사건의 배경은 누구죠?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점령들어 하러 가니까 그 이스라엘 앞이 모압 땅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온갖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막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발락인가요? 발람인가요?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발람. 그 발람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면 된다.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이 백성이 그냥 모압 여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 몸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종속 관계가 이루어지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형성이 돼요. 이해가요? 그때부터 이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이 이끄는데 이 여인들이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에 데려가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이 누구한테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던 거? 600명. 궁녀가 600명이 아닙니다. 궁녀는 3,000명이고요. 본인 아내가 600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600명의 여자들이 다 누구냐?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이에요. 다 화친 맺기에 정치적으로. 근데 이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황후로 올 때, 그러니까 왕녀로 올 때에 자기 나라에 있던 우상을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봐봐요. 솔로몬과 동침을 해요. 그럼 이제 마음이 섞여서 한 마음이 됐어.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여인들이 막 떼를 쓰는 거야. 나 이런 신이 있는데 이 신을 위한 신당을 좀 만들어줘. 그래 솔로몬 때의 그 우리 말 아골 골짜기, 그 골짜기에 수십만 가지의 우상이 거기 세워졌던 거잖아요. 그 여호와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경고를 해요. 그 우상을 무너뜨리라고. 끝까지 안 하잖아요. 왜요? 여자를 사랑하니까. 육신을 사랑하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뭐 한 거예요?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절을 했다 그 말이 아니라 따르는 대상, 주관자가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가담했단 말은 바알부올에 속해왔다 그 뜻이에요. 바알부올이 이때부터 인도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래서 막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바알부올에 가담한 남자를 다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그러니까 형제에게로 모두가 다 자기 형제 자매가 죽은 걸로 막 울고 있는데 이 생각 없는 요 한 놈이 미디안의 여자를 데리고 그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또 간음하려고. 그다음에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모든 사건이 뭐냐? 신약 시대 때 우리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여러분의 혼을 자꾸만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 쾌락에 동참케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잘 하셔야 됩니다. 혼에 허락이 없으면 육신은 지 마음대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신의 정욕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혼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영으로서 육을 다스리는 게 뭐냐?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상태예요. 요때야만이 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생명의 만족을 누리게 돼요. 요때가 돼야 뭐예요? 많이 먹인 쪽이 이긴다. 더 이상 육신에 그것을 채우기 위한 거짓된 생명을 찾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봐보세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나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육신은 본능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게 이게 본능이야. 근데 이 본능을 혼이 누르거나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고 견디면 얘가 안 할 거야.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요 육신으로 인한 생명을 혼이 얻고자 하는 거는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요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선택하고 그 생명으로 채운 사람만이 이 생명을 구하지 않는 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지 못한 상태예요. 자기의 선악의 지식으로 여전히 자기의 육신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요 육신을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데 얘는 자체가 아멘. 열로 붙어서 이것이 나고 얘로서 얘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난데 율법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니까 얘를 억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로서 사랑을 하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고요. 이해가요?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노력으로 육신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메말라져가요. 나오는 모든 열매는 다 사랑과 반대되어지는 열매로 갈 수밖에 없죠. 이해가시죠?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야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 여전히 여기 있는데 그냥 착한 그리스도인? 노. 뒤로 다 뭐가 나온다? 피가 줄줄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죄가 줄줄 흘러나온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뭐냐?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얘기하려다가 이 얘기를 꺼냈는데 아무튼 그래서 7장 2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7장 2절 다시 한번 펴보세요. 다시 한번 주세요. 로마서 7장 2절.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남편이 죽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혼이 육신이 경험하는 그 쾌락을 자기 생명으로 누리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멘. 그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 동의하에 하는 의식이 뭐냐? 바로 침례예요. 자기 육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음에 넘기우는 거잖아요. 이게 침례잖아요. 그러면은 침례를 받는 사람의 심중의 중심이 무엇에 의하여서 침례받기를 원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더 이상 육신이 주는 기쁨으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에 종지부가 찍힌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6명이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육신으로부터는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도 나에게 만족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육신으로 인한 생명 얻는 삶에 나는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받는 게 물침례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매일마다 이 육신을 죽음에 넘기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 넘기운다란 말은 뭐예요?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육체를 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할 문제예요? 이거를 못 맡기는 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공통점이 어디서 그 말씀하셨어요? 먹을 거에 대한 걱정, 풍랑에 대한 염려, 육신과 세상에 일어나는 육신으로 인한 모든 연약함, 무너짐,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주고 싶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계속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점진적으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니네가 뭐 길쌈을 하냐? 니네가 무슨 일을 하냐?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냐? 근데 하물며 너희 거면 이게 뭐냐?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명으로 경험하고 싶으신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성도분이 요거를 저랑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저는 거듭난 게 아니네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전 사랑이 뭔지는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사랑을 한때 경험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식어지지 않도록 하라. 처음 사랑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생명으로 누리는 그 삶을 미지근하게 가지 않게 해라. 그 역동성이 너희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해라. 그거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는 예수님과 혼인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혼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식어질 때 뭐가 나타나요? 이해 타산이잖아요. 당신 돈 연봉 얼마 벌어올 거야? 날 위해 뭘 해줄 거야?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죠. 사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존재 자체가 너무 행복하죠. 그 존재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커플링이라고 혹시 아세요? 커플링. 그 핸드폰 제도 중에 저는 커플링을 했어요. 그렇게 구리까지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럼 돌아오는 내내도 전화하고 1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가 커플링이에요. 무료. 새벽 5시까지 통화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시간 딱 자고요. 강은효 목사님 사는 대로 차 타고 또 가는 거야. 나 그 짓을 6년을 했어요. 6년을. 네, 월화수목 금토만 납주일까지. Love is power. 그러니까 내가 강은영을 가진 거야. 그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사랑이 갖고 있는 본성이 뭐냐?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알고 싶음이 곧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싶은 그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게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게 뭐예요? 그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매일마다 아는 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야만이 경험되어지는 그 완전한 상태. 오늘 제가 오전에 요 말씀하고 오늘 마칠게요. 제가 오전에 우리 교사 모임을 했어요. 2026년 새누리 사랑교회 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사는 한 해. 이게 2026년 새누리 사랑교회 표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특히 부담스럽겠지만 우리 팸장님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만났을 때 이제는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경험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사에게서 그 사랑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 사랑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해 약이 되어지는 행동체계들이 나온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책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다 육신의 선악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동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루에 1시간 자고 2시간 자고 그런 열정이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도요, 사랑에 빠진 자만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내가 남한테 뭔가를 잘 보이고 싶어, 그게 있는 사람이 합니다. 저는 지금 다이어트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해야 될 목적을 모르겠어. 이해가죠? 영원한 만족, 완전한 만족. 그죠? 더 이상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없어. 내가 잘 살아야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설교를 잘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할 의무도 없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뭐가 띵띵띵이 나오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죽어 보니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뜻대로 잘 행하였도다. 박수 한번 하셔야 돼. 이럴 때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어떠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야. 그 지식, 사랑은 지식을 패버립니다. 우리 팸장님들, 제가 아까 부담스러운 부탁한 게 뭐냐면은, 우리 팸원들 만날 때, 예를 들면은 저희가 HTM에서 킹덤 빌드 스쿨 할 때 우리 장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팸원이 올 때 온 마음을 다해 막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 오셨어요? 이거는 사랑이 나올 때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의 그 심중으로부터 주님의 그 사랑이 생명으로 경험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가 어저께 이거를 잠자기 전에 막 기도하는데 너무나 큰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애통이 나오냐면, 우리 새누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얼굴 하나하나가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각자의 삶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로 그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이 안에서 막 너무 큰 애통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분들 모두에게 이 주님의 완전함을 경험하게 되게 해주세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딱 갖고 부을 자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아멘. 근데 누구한테 이 사랑이 부어지는가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 무질서, 다 무너진 상태. 둘, 공허, 하나님의 생명,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흑암, 하나님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목마름 있는 사람들.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를 볼 때예요. 볼 때에 어떻게 사람 저렇게 자유하지? 어떻게 사람 저렇게 행복해하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얻기를 구하는 사람. 제가 뉴욕에서 공연 끝나고 딱 혼자 있을 때 제 방문을 다 열었던 스미스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 친구가, 동성애자가, 게이가, 내가 너를 보면은 넌 영어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머리도 중간에 벗겨졌잖아. 걔는 게이니까 얼마나 자기 몸 관리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너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정말 소리밖에 가진 것도 없는데 너 어떻게 행복해? 너 이게 행복한 이유가 뭐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몰몬교 신자야. 나 그래서 쫓겨났어. 집에서. 몰몬교는 완전히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쫓겨나 버린 거. 너는 우리 집에 있을 필요 없어. 나가. 그래서 와서 혼자 사는데 오페라 하면서도 너무 행동이 여자 같으니까 연출가가 막 욕을 한 거야, 얘한테. 얘는 막 너무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자기가. 근데 나를 찾아온 거야, 그 친구가. 내가 되도 안 되는 영어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Jesus Christ, 예수. 네가 사변적으로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지식으로만 이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으로 만나면 돼.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영어 단어로 얘기한 거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한 문장이 기억이 나요.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Your voice, everybody voice, your number one.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한 거예요. 제가 Jesus in your face, love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대화하고 있는 장소에 임재가 임한 거예요. 너무 조용한 가운데, 너무 조용한데 쫙 임재가 임하더니 이 친구가 그냥 내 영어를 듣는 거예요. Your number one, face, love, Jesus, you win-win 이걸 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에 이 애가, 제가 너무나 기억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기의 지성과 이성으로 내 말을 이해한다거나 해석한다거나 판단하는 게 없어지고 멍해지는 거야. 갑자기 얘가. 그랬더니 눈물을 툭툭툭툭툭툭 흘리는 거야. 이게 심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반주 나와야지. 그렇죠. 두 번째, 억눌린 자, 갇힌 자, 잠자유가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럼 한번 봐봐요 여러분. 반주해석 해줘봐요. 예, 그 나라 꿈꾼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라는 거는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리고 있는 상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예수님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봐볼까요? 다 나의 한 형제와 한 자매들입니다. 우리 한번 얼굴 보시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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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허무한 시절을 겪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자유할 때 이런 침팬지 같은 행동들을 해요. 너무 좋을 때.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가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목마름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춤을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새들의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즈 처치와 HTM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주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살 가치도 없고 존재의 이유도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생명으로 주어지지 아니하면 주여, 내가 어디로 가서 이 생명을 얻어오리까? 주여, 이제 이 생명이 없으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며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창녀와 같이 벌거벗겨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며 피 범벅이었던 나를 주님께서 신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피를 닦아주시고 나의 허물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시고 나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며 나에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나를 치장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의 어지러졌던 내면이, 나의 구부러졌던 내면이, 나의 상처투성인 내면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건임을 알게 해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사랑교회 다음 세대들 청년부들, 정말 이 사랑이 아니면 내가 살 가치도 없고 내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로 만들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작년 1, 2부 모두가 다 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숨도 쉴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숨을 쉬는, 사라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지식으로 알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완전한 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의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갇힌 자, 눌린 자, 외롭고 고독한 자, 그들 모두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높고 깊고 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가 맛보아 알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들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며 지식도 그친다고 말씀했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사랑을 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새누리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이 12월 24일에 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랑만큼만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온전한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아멘.